반갑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4월 24일, 음력으로는 3월 24일. 코로나가 저희가 정초 기도할 때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그것이 이제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 조계사 문이 앞문은 열렸지만 여기 이제 영단 쪽에 있는 측문, 뒷문 닫힌 지가 1년이 넘도록 닫혔습니다. 이렇게 또 바짝바짝 붙어 앉은 것도 참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이, 그런 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 인지하게 만드는 어쩌면 귀중한 시간들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일깨워주는 어쩌면 귀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거의 일상생활로,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계사 만발 식당이 또 열립니다. 내일부터. 예. 그래서 그냥 밥 한 끼가 아니고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조계사 식당에서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 것이 이처럼 어려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 건강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조계사 부처님, 조계사 간센보살님 이 실력으로 오늘 우리는 이 법당에 앉아있다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1호패도 저하고 이렇게 접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섣불리 아이고 이제는 그런 거 없을까 생각 아니다는 것. 그래서 장담은 올해 또 어떻게 될지 연말에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인데 장가를 못 간 3대 독자의 애아들, 그런데 자기 가진 것이 없어서 늘 나무를 팔아서 살던 분, 그 총각이 나무를 팔기 위해서 여기 자문 터널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곳에 장사를 했던 그 총각이 나이가 30이 돼도, 지금 30은 결코 뭐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500년 전, 400년, 300년, 400년 되겠네요. 요 정도 시기는 30세면 아주 노총각. 하루는 저기 자문 터널 오다 보면은 그 옥천암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바위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곳에 이렇게 자기가 볼 땐 바위에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막 보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스님 와가지고 막 목탁을 치면서 지금 보니까 막 심려장구 내단에다 하고 오늘처럼 간센보살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기해. 뭐 때문에 저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할까? 좀 말도 못하는 바위에 저게 뭐 할까? 있는데 끝나고 이제 한 보살님이 나오길래 저희 바위에 새겨놓은 부처님이 누구이며 보살님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절을 하고 빕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노보살님이 이 총각 나이는 많이 먹었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저 바위에 새긴 것은 해수 가는 보살이라고 하시는데 이 어른은 동해, 서해, 남해 할 것 없이 모든 바다 언덕에 계시는 그런 부처님인데 이곳은 바다는 아니지만 개척가인 까닭으로 멀리 바다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인연을 맺으라고 해수 가는 보살을 이렇게 모셔놨다, 새겨놨다. 그런데 영험이 대단해요. 저 보살님께 정성을 들이면 틀림없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노총각, 그렇지만 돌 부처가 무슨 신통이 있어 사람 소원을 이루어 주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것은 모르는 말이다. 노보살님께서 돌 부처도 그냥 바위가 아니고 부처님을 새겨놓은 바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지성으로 마음을 모아
발언하면 부처님의 신령이 천리 말이라도 걸림없이 오셔서 정성을 바꾸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일세. 그러기에 지성이면 감추는 말이 있지 않는가. 정성이 부족하고 믿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저 돌 바위로 보이지만 마음이 참되고 정성이 지극하면 모든 것이 부처님이고 듣는 것이 모두 부처님 불경 소리인지라. 그리고 이 절에 다니는 분들이 수백 명인데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났다.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가진 고생을 해가며 이 험한 골짜기에 올라 정성을 드리겠는가. 그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해서 정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다. 건성으로 정성을 드리고 건성으로 발언을 하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지극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한다면 누구든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노보살님은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노총각, 30대 된 이 노총각이 진짜 그런가? 라고 갑자기 나도 그러면 한번 뭔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자기만 부처님 오신 날 또 간음제일이고 초하루, 아우로 부처님 오신 날 2주 남았습니다. 딱 2주. 자기만 좋은 거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내 귀한 손자나 자식, 자녀분들에게도 이 귀한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그 관세음보살님 지날 때마다 자기가 합장하라고 절을 해. 근데 절만한 건 좀 미안해.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 꽁보리밥 내지 수수 거기에다가 뭐 단무지 하나 뭐 이런 겨우 밥을 먹을 정도에서 그 도시락 올려놓고 드디어 절을 하면서 이게 기도를 합니다. 며칠이요?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해 자기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비는 소원이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 이런 용어를 어떻게 알았는가 몰라. 이제 떡거머리 총각이 어서 제가 장가를 들어 자손을 보고 부자가 되어서 나무 장사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100일 동안 열심히 했어요. 100일이 되고도 뭔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져. 아직 죄송하지만 100일이 됐는데도 뭐가 안 일어나. 100일 됐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그래도 저런 열심히 이제 순박함을 합니다.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자기가 비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옥천암 바위 밑에 이러고 처마 있는 곳에 앉아 있었어. 비가 이제 있는데 심심해. 그러니까 그 보살님한테 관세음보살님 저하고 내기 할래요? 보살님 대답하겠어 안 하겠어요? 가만 보고 있죠. 뭐 바위 관세음보살님 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요거 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해갖고 이겨버렸어. 보살님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제 소원 들어줘야 됩니다. 하고 갔어. 장남 반 진심 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아주 나이가 드신 아주 어여쁜 분이 나타났어. 내가 실은 저기 옥천암에 있는 해수 관세음보살인데 네가 내기를 해갖고 내가 져버렸다. 네가 해온 소원을 들어줬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가면 어떤 처자가 이렇게 나올 있을 것이니까 그 처자를 하여간 내가 책임질 테니 뭐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기 남양주 그쪽이 걸어오면 한 40km 넘으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와서 보니까 밤 세우고 새벽녘에 기다리니까 자기 혼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여인 같아. 그 문 열자마자 근데 그분이 손자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자 사자 따라가가지고 뭐 자기 성을 이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렇지 자기도 꿈을 꿨는데 누구 총각을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두 분이 잘 살았다는 실화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자손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못 한다고 너는 왜 결혼 안 하냐고 막 타박할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조계사 법당에 와서 기도해라. 기도 올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이렇게 건강에 잘 버텼고 또 건강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늘 새벽녘 또 이렇게 간음제일 초하루 또 미타제일 늘 정성을 들였던 그 공덕으로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내가 건강에 살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2주 남았습니다. 저 뭐 등이 법당 안에도 이렇게 또 이 108장엄등이 나오죠. 이 올해는 반야신경으로 장엄등을 만들었고 온 도량의 부처님 뭐 영가를 위한 분도 그렇고 사업을 하신 분도 그렇고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어떤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조계사는 인연을 만들어 놨으니까 뭔가 인연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하여간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친구분이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야, 등 하나 켜라. 그러면은 서슴없이 그래 하고 바로 등을 켰던 그런 분입니다. 자기 거사님이 이러다가 그렇게 실제로 겪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중환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보살님은 그때부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얼마나 충격적이면 눈도 멀고 귀도 멀겠냐. 그래서 그냥 바닥에 그냥 앉은 거예요. 주소. 자기가 바닥에 앉았다는 거 뭐 창피고 뭐 아무것도 없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한 몇 분을 이렇게 있는데 어디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그때 갑자기 아, 부처님 오시나 등을 켰지. 이 생각이 턱 나. 갑자기. 그냥 1년에 한 번 그렇게 등 켰던 것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랐던 이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등을 켰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그 절이 여기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절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리고 밤 제가 저녁 예불 끝났는데 도심 토기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근데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줬더니 막 울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를 어떻게 살려주냐고 뭐를 알아야지 뭔 일이냐고 그 물을 갖다 드리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 이렇게 써져서 중환자실인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일단은 정신 차리시고 정성을 다해서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것은 기도하세요 밖에 없었어.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어봐서 간센보살을 추가로 부르시라. 간센보살. 그리고 울고 싶으면 거기서 물으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뭐를 해야 했다는 정신이 들 때 가시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보살님이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몰라요. 몇 시에 갔는지는 몰라. 한 11시쯤 보니까 안 계셔. 그러니까 자기는 간센보살은 오직 간센보살만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그 거사님이 중환자실을 일반실을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일인가 정도에 퇴원해가지고 그 절이 어려운 절이었는데 하여간 인테리어 바닥부터 해가지고 그걸 살았다는 기념으로 제가 한 것은 없는데 제가 단지 뭐라고 했어요? 간센보살만 열심히 하세요. 그거 한마디 했을 뿐이요. 근데 제가 은인이래. 참 이렇게 쉬운 이거 어려운가요? 간센보살 하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준 것을 모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드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 언제 어려움 힘든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고 생명과도 맞바꿀 수도 있어요. 그 간센보살 한마디 부르는 순간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무심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간센보살이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삶을 지킬 수도
있다 없다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 모신 날 2주 남았고, 또 어쨌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만발관 공양도 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저희 조계사가 1938년도에 이제 대웅전 낙성을 하고, 원래 1910년도에 각항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 이 대웅전을 건립하고 저 부처님을 모셨는데, 저 부처님이 이제 보물로 지정이 돼서 28일 날 정축법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많이 참석해서 함께 즐겁고 기쁘고 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하여간 부처님 오신 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또 앞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